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열심히 이제 수업 듣고 또 늦은 시간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특별히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또 진지하게 함께 이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 꽤 긴 본문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이제 헬스라고 하는 운동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난 다음에요. 굉장히 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상들이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어금니 2개가 빠지고요. 그리고 이제 체중이 갑자기 이제 2달 만에 9kg가 이렇게 쪄버리는 일도 일어나고요. 그런 다음에 온몸에 이제 발진, 이렇게 피부에 이제 뭔가 종기 같은 것들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온몸을 빨갛게 덮는 이렇게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고 이걸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돈도 많이 들고 또 마음도 많이 상하는 일을 경험하면서 어떻게든 제가 좀 이렇게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든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려면 건강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태어나서 처음 이제 돈을 내고 이제 PT라고 하는 걸 이제 받은 거죠. 자, 제가 PT를 받으면서 배웠던 놀라운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이 아무도 모른다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정말 운동 싫어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가 뭐냐면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근육을 만들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처음에 작은 무게, 적은 무게로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점점 더 무거운 걸로 나아가야 되고 처음에 개수가 몇 개라면 요 개수를 계속해서 늘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무거워지고 점점 더 많은 횟수를 해야지만 이 근육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요, 이 근육이 성장하는 근성장의 원리인 이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가 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성장의 원리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성도들을 돌보면서 또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서는 많은 걸 나에게 맡기시는구나. 점점 더 하나님께서는 더 무거운 걸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점점 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횟수를 저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제가 헬스를 배우면서 저희 선생님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하는 일은 뭐냐면 저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익숙해질만 하고 이제는 좀 편하게 들만 하면, 이제는 좀 편하게 밀만 하면 나도 모르게 개수가 늘어나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무게추가 더 늘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4개월 동안 내내 점점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그 사람이 하는 가장 주요한 일이었습니다. 맨날 할 수 있대요. 하면 된대요. 2개만 더 하래요. 분명히 2개 했거든요. 1개 더 할 수 있대요. 제가 이제 그분을 굉장히 미워했지만 그분과 4개월 동안 운동을 하면서 제 몸의 변화를 경험하고요. 제 신체의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잘 배웠구나, 이런 건 배워둬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제가 보게 되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고 다른 영역에서도 그런데 점점 더 내가 더 많이, 더 무겁게, 더 여러 횟수를 해야지만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요,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기 위한 훈련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놓는 분이시죠. 우리가 생각하기는요, 좀 빠른 길이 좋을 것 같고 돌아가지 않는 이 굳은 길이 있다면 그 곧은 길을 쭉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떤 고속도로 같은 길, 요걸 해서 요렇게 되고 싶은 이런 길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요 길을 비트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른 방식의 훈련 플랜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도 엘리야의 생각과 또 우리의 생각과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시네가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건요, 엘리야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곳이에요. 엘리야는 곧바로 아합과 싸우려고 했고요,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우려고 했고요, 그는 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이 아합에게 뛰어가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요, 시냇가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합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리 시냇가에 짱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껏 찾아오는 게 까마귀인데 까마귀한테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까마귀랑 함께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 놓여있는 그 시간은 엘리야에게 굉장히 큰 고통의 시간이었고요, 엘리야의 성정상 이 시간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엘리야는요, 자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몇 가지 영역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기다림을 훈련할 수 있게 되고요, 겸손을 훈련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요 그리시나가에서 훈련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훈련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고 이 훈련에 익숙해져서 이제 좀 까마귀랑 대화하는 수준이 됐고요, 까마귀를 간절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까마귀가 오면 까마귀랑 교제하고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서 즐겁게 하루하루를 침묵으로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리 시냇가에 있는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마실 것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훈련의 장소로 엘리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배우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은 말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는요, 시냇가에서 아침 저녁으로 기적의 떡과 기적의 고기를 또 기적의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누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습니다. 또 감격하고 감격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리 시냇가가 말랐고 마실 물이 없어진 거죠. 아마 엘리야는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물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무언가를 명령하셨습니다. 자, 또다시 찾아온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8절에서 또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언뜻 보면 별 문제가 없는 명령인 것 같습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황당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어제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엣바알이 통치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 다시 말해서 바알 신앙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시돈인데,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리 시냇가로 가라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광야의 협곡으로 가가지고 사람이 없는 그곳에 있으라라고 하는 것도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었는데요, 기껏 그 명령을 다 지켜가지고 이제 외로움의 훈련들, 기다림의 훈련들이 다 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날마다 누리는 교제가 난 참 즐겁고 기쁘다라고 말하는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 시냇가에서 나와서 이제 시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인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 시냇가와 시돈 땅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했다가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너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원수 이세벨의 고향 바알 신앙이 만들어진 바로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에서요, 내가 가기 싫은 첫 번째 나라,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시돈일 것이고요, 또 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이 엘리야의 입장에서 내가 절대로 사역하기 싫은 바로 거기 그 자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지금 보냈습니다. 왜입니까? 거기서 배워야 할 게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여러분,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용광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용광로는요, 그 안에 무언가가 들어가면 완전히 뜨거운 불 속에서 끓여가지고 그것들을 분리해서 순수하게 만드는 게 용광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야를 불구덩이 가운데 던지고 계시는 거죠.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한 부분들, 엘리야 속에 있는 섞여 있는 어떤 부분들을 이 용광로라고 하는 사르밧에 집어 던지셔가지고 그분은 바꾸시기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과에서 과연 그는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기다림과 겸손과 은혜를 체험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요, 오늘 여기 원우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신학대학원에서요, 어쩌면 이 그리스도과에서 훈련받는 것들을 배워야 할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다림을 배워야 되고요. 또 여기서 우리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먹고 사는 법, 아침과 저녁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법들을 이 신학대학원에서 우린 배우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교육전도사로서 일하면서 배우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많다니, 아니 내 주변의 사방에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니, 아니 나도 까마귀한테 얻어먹지만 쟤도 까마귀한테 먹으면 온 동네가 다 까마귀한테 얻어먹는 것 같은 불쌍한 사람들의 모임. 여기 이렇게 딱 모여 있으면요, 뭐 이렇게 잘난 사람도 없고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전하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온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만 있는 것 같고요, 온 세상에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몰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곳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신학대학원이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여기에 좀 적응할 만해가지고, 와, 이제 진짜 여기 너무 좋다, 와,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동산에서 우리가 행복하면 너무 좋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 보고 맨날 채플하고, 오, 얼마나 좋아, 말씀 물어보고 싶으면 누구한테 찾아가도 막 다 말 설명해주고, 아,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을 그때쯤에 졸업을 시키십니다.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세상이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세상에 가나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나가가지고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가서 많은 성도들을 직접 만나게 되는 사역의 현장이 어떻게 보면 세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의 정신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정신이 모든 걸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있는 곳은 교회 같은데, 내가 만나고 있는 것은 장로님이고, 내가 만나고 있는 건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인데,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 생각하는 걸 들어보니, 함께 움직이는 삶의 방식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내가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만나보니까, 아니 이건 완전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의 한복판에 마치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삭막한지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핍절한지, 얼마나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가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결정할 때 전혀 성경과 무관한 삶의 방식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가까이 들어가고 보면 볼수록 경험하고 느끼는 자리에 우리는 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거 포기할까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포기하고 세상이 많이 들어와 버린 것 같은 교회를 볼 때마다 이건 교회가 아니야 라고 뛰쳐나와야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요, 어디서 우리를 훈련시켰는가,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고 있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어느 정도 영적인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생각되어질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바알의 정식으로 뒤덮인 그곳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심장부로 내 백성을 보내서 내 백성을 바로 거기서 길러내시더라라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내가 너를 그리시네가에서 길렀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나와 너의 적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거기서 준비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내야 합니다.
바알의 생각이 넘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풍요의 신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했을까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이 품어지는 바로 그 땅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 속에서 성도로 살아내는 법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같은 자는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여주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이 했었던 말이 그겁니다.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 그냥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10,000년 살고 싶어요 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거치시고 이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내려갔죠. 그리고 산 아래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비참한 제자들의 모습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산 아래는 귀신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산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그 앞에서 우리가 노래하고 춤췄지만, 여러분, 그 산 아래는 여전히 세상이 왕노릇하고 마귀와 사단의 권세가 강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변화산 위에서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산 아래서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세상이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 그걸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신실하게 영혼들을 돌보기 위하여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칠까? 이상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정말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가 되는 거고요, 그럼 세상은 여러분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불시험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불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지 이걸 이상한 건 여기는 것처럼 내가 왜 이런 걸 경험해야 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올 게 왔고 나는 이걸 지나갈 것이며, 이걸 통과하는 과정에서 더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더 주님 사용하시기에 즐거워할 만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불시험은요, 어려운 거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 삶 가운데 이런 종류의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불시험이 있었고 이런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걸 들을 때 우린 좀 멋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나는 그 시험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니 선배들은, 위대한 일을 하신 그분들은 그런 불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건 참 훌륭한 간증이야, 저런 분들 참 존경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하고 싶지만 내가 그 주인공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좀 이렇게 평평한 길, 좀 넓은 길, 좀 잘 안정된 길, 괜찮은 길, 편한 길, 요걸 가고 싶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불시험을 통과하고 골짜기를 지나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통과하는 요런 식의 내 인생에 펼쳐질 길들에 대해서 우린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약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또 하나님께서요 나를 통해서 변화될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불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르밧이 생길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용광로를 통과하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여겨지는 그 길에 들어서서 한참 동안 그 길에서 씨름하고 어려워하고 힘겨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맞춤형으로 훈련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요, 제 PT 선생님과 비슷해요.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편하게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얼 들었건 그보다 더 무거운 추를 올릴 겁니다. 여러분이 몇 번 들었건 2번 더 하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가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기까지 그분은 내버려 두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을 정말 믿어야 돼요. 이분이 나에게 이런 무게를 맡기신다면 이건 내가 들 수 있는 거니까 맡기는 거야. 이분이 나에게 2번 더 하라고 한다면 내가 들 수 있는 2번 더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게 명령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를 악물고 속으로 욕을 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속으로 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욕도 참 해도 돼요. 종종 조금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진짜 미칠 것 같은데, 이건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더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이 한 걸음 더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내 주님이라는 걸 우린 믿으니까요. 나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고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내 해석보다 더 놀라운 해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보다 더 똑똑하시다. 그분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다. 그런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용광로를 내게 허락하신다면 이 용광로는 내가 지나갈 수 있는 거지, 이 용광로에서 타서 사라질 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요, 내가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죽을 만큼 힘들어요. 절대로 쉬운 걸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쉬운 걸 통과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분의 숙제는 늘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나 못 푸는 숙제, 할 수 없는 숙제, 그 앞에서 거꾸로 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숙제를 우리에게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걸 믿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훈련의 프로그램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이러한 교회에 보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사람들 속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담임 목사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정말 저러저러한 교회의 리더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인간들을 섬기라고 나를 보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긴 전쟁터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여러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완전히 세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3년 동안 어떻게 훈련받을 것 간에 여러분의 모든 훈련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사르밧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있는 사르밧은 내가 감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펼쳐 놓으신 거다. 나보다 더 잘 나를 아시는 분께서 내게 맡기신 이 자리에서 내가 배워야 될 그걸 배우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는 그 모양으로 빚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깎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들이 꺾이고요. 이전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갇혀있는 사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이가 만들기 원하고 싶어하는 모양으로 빚어지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역을 잘할 수 있다 없다 요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열매가 많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쳐가지고 사역을 많이 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유명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열매들을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용광로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통과한다면요, 우리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겁니다. 우리가 주님 기뻐하는 모양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새로워지는 역사,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 닮아가는 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는 사르밧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사르밧에 있는 어떤 과부에게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해야죠. 과연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또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요 이 근거 없이 사르밧 과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누가복음 4장에서요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좀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4장 25절을 보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누가복음 4장의 배경이 뭐냐면요, 지금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누가 참 믿음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요, 어떤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두 인물을 언급하시는데, 하나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이제 이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사렙다 한 과부라고 하는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아만에게 있고 거기 있는 그 사렙다 과부에게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에게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 거고 어떻게 사르밧 과부가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본문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이 엘리야는요 사르밧으로 가는 내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어떻게든 나는 시돈 땅으로 가야 되고 사르밧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게 거리가 12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120km를 여행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꽤 긴 시간이 걸리는 여행이죠. 자, 그럼 이 긴 여행을 가면서 지금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 사르밧의 이 먼 거리까지 가게 될까요? 이 길을 가면서 엘리야가 제일 많이 생각했던 건 아마도 이 사르밧에 가서 어떤 과부에게 얻어먹고 살아라 그랬기 때문에 그 사르밧에 가서 만날 과부가 어떤 여자일까, 이런 생각을 아마 제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라면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사르밧에 가면 어떤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이 기근으로 3년이나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있는 나를 먹인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적어도 머릿속에요, 사르밧에 가면 거기에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가지고 이 기근 속에서도 나 같은 사람을 공개할 만한 어떤 부유한 과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또 이렇게 옛날 생각하면 좀 이렇게 과부면 좀 뭐 내가 좀 이렇게 얹혀 살기 좀 그런데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아니, 나도 지금 이제 나름 이제 총각인 내가 그 집 가가지고 얻어먹고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아무튼 복잡했어요. 아무튼 이 과부가 누굴까, 이 과부는 이쁠까, 과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아주 긴 길을 떠나서 이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 사르밧에 도착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를 마시게 하라 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그가 딱 도착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과부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과부는 내가 과부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복장의 어떤 표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그 여자가 과부라는 게 한눈에 그냥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그 여자가 맞는 것 같은데 또 틀린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가지고 거기서 과부를 만나라고 했는데 과부를 처음 만났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이 과부의 모습이 너무 초췌합니다. 그가 지금 나무를 줍고 있는데 이 나무를 줍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가난하고 삐쩍 말랐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의 과부였던 거죠. 그래서 나를 먹여 살릴 만한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여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요, 요 과부를 하나로 테스트를 해봅니다. 어떤 테스트입니까?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를 마시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요청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정말 이 여자가 그 여잔가라고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기근이 길어가지고요, 물을 마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물이 귀한 때인데 이 귀한 물을 나한테 한 잔 달라라고 엘리야가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와가지고 물 한 잔을 요청했을 때 이 과부가 굉장히 초췌해 보이긴 하지만 정말로 마음을 쓰고 몸을 움직여서 물을 뜨려고 움직인다면 저 과부는 특별한 과부여서 나에게 먹을 걸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과부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요 요청을 받은 이 과부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그 말을 딱 듣고 청하건대 물을 좀 가져다 나게 마시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 과부가 곧바로 반응해가지고 움직이면서 그 물을 뜨러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거죠. 아, 이 여자가, 이 과부가 내가 만나야 될 그 과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라고 준비시킨 그 과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요, 이 여자가 돌아서 가지러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등 뒤에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하는 요청까지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은요, 우린 좀 기분이 나빠야 합니다. 지금요, 기근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이 말라가지고 가축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서 과부가 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언뜻 봐도 과부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은 먹을 게 남아도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과부를 보면서 물을 좀 떠달라고 했더니 과부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선하게 자원해가지고 물을 뜨러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과부의 뒤통수에 대다가 물만 가지고 오지 말고 떡도 하나 들고 와가지고 날 좀 먹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보면서 화 안 납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었던 인간이에요.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니까 뭐 위생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걘 고기 먹는 인간이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꼬박꼬박 고비끼 처먹어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삐쩍 말랐는데 엘리야는 뚱뚱하단 말입니다. 지는 이렇게 크고 막 뚱뚱하고 막 남자고, 아니 지가 물 떠 먹든지, 지가 뭐 이렇게 떡 만들어 먹든지, 아니면 까마귀가 줬던 거 남겨놓은 거 있으면 그거 먹든지 지가 처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지금 막 힘들게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나뭇가지 죽고 있었는데, 이 여자한테 물 떠오라고 한 말 했는데, 이 여자가 진짜 물 좀 뜨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뒤통수에 대다가 올 때 떡도 좀 들고 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요, 이 여자가 마음이 엄청 상했습니다. 아니, 물 달라고 할 때도 정말 뭐 줄 이유도 없는데 그래도 목마르다 그러니까 물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고 있는 뒤통수에다가 떡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진짜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을 만큼 비참한 현실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떡은 없고, 아니 그래, 통에 밀가루 한 움큼은 남아있어. 그리고 기름도 아주 조금 남아있어. 근데 이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움큼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부쳐 먹을 마음을 가지고 나뭇가지 여러 개도 필요 없고 2개만 있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나뭇가지 2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 2개 부러뜨려가지고 장작 만들어서 그 위에 돌 얹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 이겨가지고 기름 말아가지고 거기 딱 부어가지고 요거 가지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요 아들과 내가 마지막 한 번 나눠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먹을 거 떨어졌기 때문에 둘이 끌어안고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나한테 네가 떡 달라고 하면 되니? 여러분 이 느낌 오세요? 그럼 과부는요, 아마 그 마지막 떡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안 먹을 거예요. 그쵸? 마지막 떡 만들어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배불리 한번 먹이고,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배불러, 이러고 아마 얘한테 주겠죠. 이미 과부는요, 아마 며칠 동안 굶었을 거예요. 그 아들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라도 먹이려고 이 아들 먹을 거 챙기다가 이 과부 이미 며칠 굶었습니다. 그리고 굶고 굶다가 그 아들도 지금 굶고 있고, 정말 마지막 소망이라고 생각됐던 이 마지막 밀가루 이걸 가지고 마지막 빵 한번 만들어서 최후의 만찬, 우리 아들과 먹는 마지막 밥 이거 먹으면서 아들 웃는 얼굴 한번 보고, 그런 다음에 끌어안고 같이 죽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 엄마예요. 근데 이 엄마한테 엘리야가 떡 내놓으라고 그런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 엘리야면 이 엄마의 말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렇게 반응해야죠. 어이구 미안하다. 그럴 줄 몰랐다.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줄 몰랐다. 그 마지막 그거 가지고 너네 둘이 잘 먹어라. 아유 안 되겠다. 내가 그 까마귀가 갖다 준 거긴 한데 고기가 좀 남았거든. 이것 좀 먹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좀 고기 좀 꺼내주고 떡도 좀 꺼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먹이고, 이거 없으면 근다고 거기 가가지고 또 뭐 더 할 수 없으니까, 그래 정말 그런다고 죽으면 되니 뭐 살 소망을 내야지. 엄마가 그러면 애는 어떡하니? 지금이라도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찾아보자. 뭔가 먹을 수 있는 걸 한번 구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안 그럴 거예요? 예, 모르겠습니다. 느낌이 나는 뭐 그럴 생각 없었는데 왜 그런 걸 요구하고 강요하는가 뭐 이렇게 하는 거네. 예.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난 떡 먹을 거야 라는 거예요. 아니 너 그렇게 떡 만들고 그 만들고 난 그 떡을 할 때 나를 위해서 조그만 떡 하나 만들어서 굳이 그거 들고 와서 나한테 갖다 줘 그러는 거예요. 와, 이 인간 진짜 무슨 인간이 이럽니까? 아무리 이 그리스도인가에서 오래 있었다고 이렇게 사회성 떨어지면 될까요? 분위기 팍 이렇게 못해도 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학교 다니고 있는 여러분 진짜 분위기 팍 진짜 이렇게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뭔가 말했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엔 완전 폭력처럼 느껴지는 말들 여러분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까마귀가 익숙하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내 삶을 먹이신다가 익숙한데 세상 안 익숙하다고요. 죽어라 이래가지고 번 돈으로 죽어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쉽게 나를 위한 작은 떡 하나 만들어 놓고 너가 먹으면 되지 않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엘리야의 요청이 뭡니까? 나는 그래도 네가 만든 그 마지막 떡 얻어먹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이 여인을 향해서 지금 무언가를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여인이 입으려고 했던 말 중에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가 무언가를 맹세했습니다. 근데 이 맹세할 때 뭐냐면 당신이 믿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여인은요 지금 사르밧이라고 하는 시돈 땅 한복판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인데요, 이 이방 여인의 입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 나온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보니까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방 땅 안에서 여호와에 대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일부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여인을 향해 무언가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도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는 방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했는데 그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했던 네가 지금 한 줌의 떡에 너의 모든 인생을 걸고 있는 것 같구나. 지금 네가 분명히 입으로는 여호와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네가 이 한 줌의 밀가루, 이 한 줌의 밀가루로 만든 떡이 너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는 건데 너는 말은 그렇겠지만 실제 그걸 믿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 이제 그 여호와가 살아계신다는 걸 한번 너의 삶으로 증명해내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떡의 일부를 나에게 가져다 주라는 거죠. 네가 만약에 그 떡을 신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자라면 여호와의 사람이라고 하는 나에게 그 떡을 내어놓아도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먹이시고 살리실 것에 대하여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너는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너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떡에 의지하여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구나. 그런데 있잖아, 우리가 사는 건 눈에 보이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떡이 있어. 성도는 이 떡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꺼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밀가루와 사라지지 않는 기름에 대하여 선포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에 의지하여 보이는 떡을 내놓을 마음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했던 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쩌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해요. 맞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서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입으로는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한 입으로 한 이 고백에 대하여 반드시 우리의 삶의 증거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떡이라고 불려지는 요 떡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떡, 내가 붙들고 내가 먹으면 배부를 수 있는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떡을 주님이 내어놓으라고 보이지 않는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구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는 진짠가 가짠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내 떡을 공격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익숙한,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이러한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네가 쥐고 있는 그때 떡 내놔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또 이런저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고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날 당장 기쁘게 하는 거, 날 당장 만족시키는 그거 이제 뇌나 라고 말하면 그때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못된 선택을 하죠. 눈에 보이는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을 따라가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보이는 비를 내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의 신을 믿는 것이 더 실제적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끼니밖에 남지 않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바알에게 비를 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비를 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보이는 떡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보이지 않는 떡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요, 지금 그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향해서 너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고 지금 엘리야가 도전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 엘리야의 도전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입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보이는 떡과 보이지 않는 말씀을 비교했습니다. 그럼 보이는 떡은요, 너무너무 이렇게 소중해요. 이거 내 아들 먹이고 내 아들 한번 먹인 다음에,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없어요. 먹인 다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럼 우린 죽는 거예요. 근데 얘는 보여요. 보이지 않는 떡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안 보여요. 근데 이 말씀을 네가 붙든다면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채우고 돌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이 두 가지 선택 앞에서 보이지 않는 떡이며 영원히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믿음으로 붙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한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이방 여인은요, 실제로 자기의 행동과 선택으로 자기가 방금 전에 입술로 고백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요, 점점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전 요즘 점점 더 사람들의 말을 안 믿어요. 그리고 제가 믿게 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뭘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안 믿고요, 뭘 했는지를 보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인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치하는 사람들이 매번 선거 때마다 나와가지고요, 이거 하겠다 이거 하겠다 이거 하겠다 이야기해요. 하나도 안 믿어요. 그가 그걸 정말 할 사람이면요, 그걸 말하기 전에 이미 그런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쌓여있는 사람들만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해야지라고 하는 삶의 지혜가 제게 생겼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동일한 걸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 엘리야가 그 떡 진짜 먹고 싶었을까요? 아니, 그 애 먹이려고 만드는 마지막 한 움큼 있는 그 떡, 그거 꼭 조그맣게 뜯어서라도 나한테 먹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떡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기 먹었다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채로운 떡을 먹었어요. 까마귀가 맨날 똑같은 거 갖다 주는 게 아니니까 오늘은 꿀떡, 오늘은 먹은 떡, 오늘은 뭔 떡 하면서 다양한 떡들과 다양한 고기들을 먹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처먹었으면요, 그 애가 갖다 주는 떡 그거 안 먹어도 돼요. 근데요, 그거 먹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가끔 비슷하거든요. 그럼 제가 제 아들 키울 때인데요, 제 아들 5살 때였어요. 이 5살짜리 제 아들이랑 같이 길을 가다가 아들이 갑자기 아빠, 나 막대사탕 추파춥스 아세요? 여러분, 추파춥스의 그 분홍색 그 맛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추파춥스를 이렇게 편의점에 사러 가면은요, 편의점에 이렇게 추파춥스 나무 같은 게 있습니다. 뭐 100개씩 꽂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다른 색깔이고 다 다른 모양이고 몇 개씩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은요, 거기에 있는 요 맛이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가지고 그 맛을 거기서 막 찾았습니다. 한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기뻐하면서 한 개를 뻗고 아빠 나 이거 먹을래.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계산하고요, 나와가지고 아들과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내 아들이 너무 행복하게 추파춥스를 이렇게 빨고 있는 거죠.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원우님들은요, 평생에 추파춥스를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추파춥스를 먹으면서 가는데 담배를 피고 있는 것으로 오해해가지고요, 어떤 성도가 꼬질러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평생에 여러분은 추파춥스를 먹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못 보면, 멀리서 보면 담배처럼 보여요.
제 아들이요, 이 추파추스를 이렇게 빨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잠깐 장난기가 생겨가지고요, 갑자기 제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약간 아들한테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제가 몸을 낮춘 다음에, 아들아, 근데 아들이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빠가 너무너무 그 추파추스가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랬어요. 또 얘가 약간 당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더 이렇게 연기를 해보려고요. 갑자기 아들아, 아빠가 정말 너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막 일하고 일주일에 100시간씩 막 일을 하면서 어떻게 와서 지금 월요일 날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네가 먹고 있는 추파춥스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빠가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빠는 진짜 그 추파춥스 먹었으면 좋겠다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아들이요, 이런 아빠를 보고 너무 당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있었는데 손을 놓더라고요.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뒤도 안 쳐다보고. 근데 제가 뒤에서 이제 그 모습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고, 근데 계속 이 연기를 더 해야 되는 거죠. 뒤에서 아들아, 진짜 그 추파추스 한 번만 먹으면 아빠는 소원이 없는데, 아들이 평소에 나한테 뭐 잘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빠가 너의 모든 걸 다 채워주고 있고, 그 사탕도 아빠가 사준 건데 아들이 그걸 아빠한테 줄 수 없을까? 근데 아들이 좀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 아들이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딱 돌아섰어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더니 갑자기 입에서 사탕을 꺼내는 거죠. 그리고 고개를 들지 않고 내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이걸 딱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웃기고 너무 이렇게 좀 재밌고 그래가지고 다가갔죠. 제 그림자가 제 아들을 덮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눈을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손을 이렇게 들고 부들을 떨면서 아빠 드세요. 그렇게 먹고 싶으시면요. 여러분, 아들이 울먹거리면서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추파춥스를 먹으라고 하는데요. 제가 먹은 건 추파춥스가 아니라 아들의 사랑이었어요. 추파춥스 제가 안 뺏어 먹었어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걔가 얼마나 소중한 걸 지금 꺼내서 아빠한테 주는지 느껴졌거든요. 걔 인생의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걔를 사랑한다고 하는 아빠를 위해 내어놓고 있는 제 아들의 모습이 제 평생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저희 청년부 한 250명 됐었거든요. 250명 된 청년들한테 광고 시간에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리사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곡한 개인적인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의점에 가셔서 추파춥스를 꼭 보시고 그 추파춥스 나무에서 이 분홍색 요 맛을 찾으신 분들은 다 그걸 사가지고 가지고 교회로 다음 주에 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순종해가지고 추파추스 막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온 걸요, 제가 이제 그 편의점에 있는 그 나무도 하나 구해가지고 나무에다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100개의 똑같은 맛이 들어있는 추파추스 나무를요, 그 다음 주에 제 아들한테 쫙 안겨줬어요. 저는요, 추파추스 안 먹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제 아들에게 정말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이 사탕보다 아빠를 더 사랑하는지. 근데 하나님도 때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얄미워요. 하나님 되게 성격 특이하세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교수님이 싫어할 수 있는데 그분 좀 특이하세요. 아니, 그분 좀 이상해요. 아니, 좀 그래요. 아니, 다 갖고 계시고 빛들의 아버지라며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그분한테 있다면서요. 근데 왜 내 젊음을 요구하시고 내 인생의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고 내 물질을 요구하시고 내 삶을 요구하시고 내 생명을 요구하냐고요.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내놓는다고 해가지고요, 그거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지 않아요. 쓸 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보이는 떡을 보이지 않는 떡이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어놓는 모습을 통해서 네가 정말 나를 믿구나, 나를 신뢰하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하여 살고 싶어하는 거구나 하는 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서 배우십시오.
이건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걸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소중한 걸 내놓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살을 에이는 것 같고요. 정말 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은 거고요. 이걸 포기하면 난 끝난 것 같고요. 이것까지 내어놓으면 너무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걸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내 손에 남겨져 있는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의 일부를 내어놓으라고 하는 그분 앞에 그 밀가루를 내어놓으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을 채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던 이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않고요, 밀가루가 담겨있던 그 밀가루통에 가루가 끊기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과 엘리야가 거기서 먹을 걸 먹게 되는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위대한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만들어내는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을 체험하라고 말하는 내가 그 기적을 경험한 적 없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먹이시는 걸 경험한 적 없는 인생이 어떻게 남의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먹이실 거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쇼하면 안 돼요. 연기하면 안 됩니다. 나도 해본 적 없는 걸 하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 여겨지는 그것,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이 사르밧 과부에게 배우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를 배웠는데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리는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일 후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일어난 그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몸을 던지고 삶을 던졌더니, 보이는 떡을 던졌더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먹을 걸 공급하시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요 떡 먹고 죽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신기하게 그 컵에서는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고 그 통에서는 계속해서 밀가루가 나와가지고 나와 내 아들과 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끊임없이 먹어도 끊어지지 않는 것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그럼 이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니, 밥 한 번 먹고 죽으려고 생각했던 절망 속에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하면 마지막 밥 한 끼 먹고 끝내자라고 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할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먹이신다. 오늘도 이 기름병을 흔들었는데 기름병에 기름이 거의 없는 것 같았는데 내일도 있고 내일도 있고 내일도 있는 은혜가 날마다 임한다는 거죠. 얼마나 성령 충만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의 고백이 막 흘러넘쳤을까요? 이 엄마가요, 이 아들을 붙들고 얼마나 많이 찬양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까요? 하나님 당신께서 지금도 돌보시는 것 먹으면서 이 떡을 뜯으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워하고 즐거워했을까요?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딱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선지자가 딱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선지자의 말씀 믿고 했더니 이렇게 내 삶이 채워지고 공급받고 있고 특별히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맛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도 임해가지고 오늘도 기름이 흘러나오고 오늘도 밀가루로 가지고 떡을 만들었는데 그 와중에 내 아들이 아프고요, 심히 위중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모르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식이 죽은 집이 있고요. 목사하다 보면 그런 집에 가가지고 장례를 인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노인분들과 대화하고 나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이 죽는다는 건 부모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럼 자식이 아픈 것만 봐도 부모가 감당이 안 되고요. 이 자식이 정말 어떠한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걸 듣는 것도요, 부모로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차라리 내가 아프면 아프지, 내가 죽으면 죽지, 내 아들이 죽는 건, 내 아들이 아픈 건, 내 딸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봐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부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 하나, 그 인생이 정말 그 아들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었는데, 여러분, 그 유일한 소망이고 그 유일한 기쁨이고 유일한 감사와 찬양의 이유였던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기름통엔 기름이 있고요, 밀가루통엔 밀가루가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에 있고 오늘 또 그 은혜를 확인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 지금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으면 그렇게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내가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지켜지고 있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놓여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어려움들은 내가 있지만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어려움들은 내 인생 가운데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합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니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성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요, 사역자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요, 도무지 나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 속에서 비참해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갑작스럽게 큰 어려움을 당한 이 과부는요, 이걸 해석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과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 일어난 자기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부가 한 해석이 이것입니다. 18절이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당신이 왜 이 먼 곳까지 와서, 특별히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내 아들의 생명을 걷어가셨습니까? 라고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한 해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요, 또 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쫓아서 자기 집에 찾아온 이 엘리야가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한테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 지금 자기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지금 풀어놓고 있는 거죠. 내가 착각했던 것 같네요. 내가 정말 이 시돈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해가지고 절망했었고, 이 절망 속에서 마지막 떡 먹고 자식이랑 같이 죽으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때 여호와의 사자고 선지자인 당신이 우리 집에 찾아왔고, 그 당신의 말을 듣고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순종할 마음이 들어가지고 순종할 수 없었는데 내가 그때 순종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 밀가루와 이 기름을 공급받으면서 나와 내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나를 찾아왔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임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라고 막 내가 노래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나에게 찾아온 건 그렇게 내가 느끼라고 찾아온 게 아니라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다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을 빼앗아감으로 나로 하여금 정말 비참하게 만들라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도구로 내 아들을 거둬간 것이고 나를 찾아온 것이고 내게 은혜 같은 걸 경험하게 한 것이군요. 그런 거였군요. 내가 혼자 착각한 거였군요. 나는 혼자 그냥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난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위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게 찾아오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당신은 나를 통곡하게 만들려고 찾아온 거군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깨닫게 만드시려고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나보다 먼저 데리고 가신 거군요. 아니, 나 정말 그냥 내 아들 끌어안고 그냥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살 수 있을 거라는 소망 같은 거 품지 않고 그냥 마지막 떡 먹고 그냥 그렇게 죽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아니 적어도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는 걸 안 보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지금 나한테 밀가루가 무슨 필요가 있고 기름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근데 밀가루와 기름은 계속 쏟아지는데 내 아들은 죽었다고. 당신은 내 죄가 무엇인지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진짜 잔혹한 분이시군요. 여러분, 이 과부가 하는 이 말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가 돼요. 때로 진짜 하나님은 해도 너무하십니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요, 정말 신실하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사람들이, 정말 신실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정말 이러저런 어려움 속에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던져지는 걸 보면요, 좀 차라리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좀 그렇게 괜찮아요. 이분들이 뭔가 잘못이 많아가지고 죄가 많고 잘못이 많고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거면요, 아프긴 아파도 이해는 돼요. 그래, 내가 이런 죄가 있으니까, 그래,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저분이 저런 실수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징계하시는구나. 근데 정말 아닐 때 있잖아. 아닐 때 나는 정말 주를 위해 내가 모르긴 몰라도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선택했는데, 아니 이 선택도 내가 최고의 선택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던 때가 있죠. 욥기 3장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와, 이건요 진짜 슬픈 말이에요. 아니 내가 내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유산되지 않았으면 왜 안 했을까? 내가 태어날 때 죽어가지고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정말 뭔가 부귀와 영화와 많은 자식들을 누렸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잠깐은요, 욥도 멋있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시도 여호와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런 고백 잠깐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잠깐 뽕 맞은 것 같은 기분 속에 했던 고백이 끝난 다음에요, 정말 뭔가 약 먹은 것 같은 고백을 한 다음에요, 실체가 다가오고요, 실제가 경험되고요, 자식들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 자식들이 내는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고요, 아무도 내 옆에 없으며 내가 가졌고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때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날 태어나게 해서,
왜 내가 태어나서 엄마의 뱃속에서 살아 기어 나와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성도의 인생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자, 과연 하나님은 뭘 하려고, 뭘 원하셔서 과부의 아들을 이렇게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또다시 과부에게 도전하고 있고요, 또다시 엘리야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부를 향한 도전입니다.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라고 하는 짧은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요, 지금 그 여인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죽은 아들의 시신을 내게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들을 달라라고 하는 말, 이 아들 지금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의 시신을 한번 보자, 죽은 아들 얼굴 좀 한번 보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달라라고 하는 그 말은요,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들어줄 수 없는 표현입니다. 왜요? 지금 이 아들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떠오르게 만들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이 아들의 생명을 빼앗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아들을 누가 죽였냐면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기껏 입을 열어 한다는 말이 자기 품에서 지금 식어가고 있는 이 아들의 시체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시체니까 그냥 줄 수 있습니까? 못 주는 거죠.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 끌어안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 끝까지 끌어안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들이 썩으면 나도 같이 썩을 거라는 겁니다.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선택은요, 그거예요. 이 아들의 시신 끌어안고 자그만 마지막 남은 온기라도 느끼다가 이 아들을 위하여 장사 지내주고 나도 죽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아들을 죽인 것으로 의심되어지는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 아들을 달라, 이 아들의 시신을 내게 넘기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부는 절대 이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이거 내려놓을 수 없어요. 이건 내 거예요. 이 아들을 내가 지켜야 돼요. 이 아들의 시신이라도 내가 지켜야 돼요. 선지자가 이 아들의 시신에다 어떻게 해코지할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들을 죽였던 것처럼 내 아들의 시신마저 감추시면 어떡합니까? 내 죄를 더 생각나게 하려고 내 아들의 죽은 시신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어떤 짓을 할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의 해석은 그거였다고요. 내 아들을 죽인 건 여호와라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내 아들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요, 다시 한번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도전을 경험합니다. 내 아들의 죽은 시신을 끌어안고 이 아들과 함께 영원히 망할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그때 떡을 내놓는 것도 힘든 거였는데요, 떡을 내놓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게 그 아들의 시신입니다. 이 아들의 시신을 또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아들 시신 끌어안고 이 아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내 인생 끝날까? 여인은요, 또 한 번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도전을 들으면서 자기가 내렸던 결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내렸던 그 결론, 그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고요, 그냥 그대로 이 아들의 시신을 넘겨주기를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의 이 귀한 시신을 하나님께 그대로 넘겨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며 내 인생을 향한 최고의 계획은 그분 안에 있다. 지금 나는 모르겠다. 나는 정말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이 아들의 시신을 가지고 여호와가 뭘 할지 모르겠다.
이 아들의 시신을 붙들고 있는 게 내 인생의 지금 유일한 위로인데 이 아들의 시체까지 걷어가시려고 하는 당신의 마음이 뭔지 난 진짜 모르겠다. 진짜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근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분은 나를 안다.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분은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고통은요,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상황은요,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사역할 때는요, 좀 더 청년들의 단순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해석이 됐습니다. 제가 어른들을 만나가지고 9년을 사역하면서요, 어른들의 세계는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동네는요, 이 성산동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성산동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서울의 가장 주변부에 있습니다. 거기에 월드컵 경기장이 20년 전에 세워지죠. 근데 여러분, 이 월드컵 경기장이 세워진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까지 거기가 다 논밭이었기 때문이에요. 거기는요, 이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하는 매립지가 있었던 곳이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매립장을 다시 흙으로 덮으면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올림픽 월드컵 경기장을 만들면서 그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동네인 거죠.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그 동네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그 동네의 특징은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장애인을 위한 굉장히 잘 만들어진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 학교에 자녀들을 입학시켜야 되는 이 지체 부자유자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그 인근 지역에 또 많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지체 장애,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집에 가서 만나고 그분들의 자녀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부모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와,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분의 자녀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막 잘 살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건강할 것 같은데 어느 날 별것 아닌 병에 걸려가지고 또 그렇게 생명을 거둬가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성도들의 인생은요, 절대로 여러분이 쉽게 성경 구절 몇 개를 가지고 해석하고 풀어드리고 몇 가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정리하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이해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권사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러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이런 고통이 이 땅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당신께서 당신의 선하신 방법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권사님을, 우리 성도님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자기 죽은 아들의 시신을 넘겨줄 때요, 아마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이거 조금이라도 더 안고 싶어서, 이거 조금이라도 더 붙들고 싶어서, 이 아들의 체온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어서, 내 아들의 시신을 가져가려고 하는 저 원수 같은 선지자를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주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라밧 과부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를 또 한 번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은 이렇게 이 여인에 대해 말하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럼 바로 이 여자입니다. 이 과부입니다. 죽은 자식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렸던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믿음으로 이 모든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라밧 과부에게 있는 이 믿음을 너희는 배워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니요, 가능하면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요구하지 말아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이런 믿음은 너무 세가지고 내가 아직 감당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제발 내 인생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왔을 때라면 여러분이 누굽니까? 말씀 맡은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맡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모든 이 성도들은요, 여러분이 그 순간에 뭘 선택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주장하고 선포하고 살아내신다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 듣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이 이 사라밧 과부에게 배우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자, 엘리야는요,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을 받았습니다. 자, 19절은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이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이게 뭡니까? 엘리야도 너무 열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기만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북이스라엘에 있으면 북이스라엘에 기근이 내리는 거예요. 내가 북이스라엘에 있으면, 내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내가 한 게 뭐냐니까.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 땅에 이슬이 없을 것이고 여기에 기근이 임해가지고 너네 다 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있으면 꼭 저주가 오고 내가 있으면 꼭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돈 땅까지 왔는데 사르밧 과부 집에 와가지고 내가 복덩이가 된 줄 알았는데 나 때문에 이 여자 막 좋아하고 이 애들 막 좋아하고, 여러분 날 좋아하는 이 두 사람이 내 앞에서 막 놀고, 여러분 이 과부의 아들이 여러분 와가지고요 마치 자기한테 아빠처럼 다가와가지고 나한테 막 야양 부리고 앞에서 막 건강해지는 거 보고 애가 막 뛰어노는 거 보고 같이 놀아주고 재밌었다고요, 좋았다고요. 한번 이렇게 살면 너무 좋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돼가지고 나 때문에 복받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 데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가는 데마다 기근이 오고 내가 가는 데마다 비가 안 내리고 내가 가는 데마다 누가 죽어나가면 난 뭐냐는 거예요. 지금요, 이 엘리야도 서러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열받는 거예요. 이 과부가 느끼고 있는 슬픔과 이 과부가 느끼고 있는 고통이 그대로 엘리야에게 지금 전이 되어가지고 엘리야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너무 서운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마음 아프다고, 이 아들 데려가시는 거 너무 심하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나 그냥 그리 시내가에서 목말라 죽었었을 텐데, 그리 시내가가 훨씬 좋았다고, 거기는 이런 슬픔은 없었다고, 이런 고통은 없었다고, 거긴 좀 못 먹고, 거긴 좀 힘들고, 거긴 좀 덥고 좀 외롭긴 했지만, 이렇게 사람과 사람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 안 봐도 됐었는데, 내가 지금 이들을 보고 이들과 함께 살았던 이 시간 속에서 나도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래서요,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나아가 입을 열어 20절에 있는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예전에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사 비와 이슬을 그치게 만드시더니,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나 때문에 지금 비와 이슬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과부의 집에 또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 아들을 죽게 하신 거 맞습니까? 그게 당신 뜻입니까? 당신 그게 그런 건가요? 진짜 나는 저주를 끌고 다니는 사람인가요? 난 당신의 저주의 통로인 건가요? 자,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엘리야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걸 배웠다고 생각해요. 뭡니까?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통곡하고 있을 때 엘리야도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이야기들을 보고 이런 부분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엘리야는 신학적으로 이걸 풀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고통은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셨죠. 고통을 만드신 7가지 이유가 있는데 7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지금 너는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이건 잠깐 동안에 느끼는 고통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어차피 만날 거니까 잠깐 동안 슬퍼하다 끝내자, 이런 식의 이야기 안 합니다. 엘리야는요, 과부랑 똑같이 슬퍼하고요, 과부랑 똑같이 울고요, 과부랑 똑같이 서럽게 하나님께 나아가 울면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한 생명이 사라진 것 때문에 고통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성도들의 고통에 여러분 정말 들어가십시오. 함께 아파하십시오. 함께 우는 법을 배우십시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놀고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 먼 데서, 저 높은 데서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중보자에게 필요했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큰 고통 속에서 이제 엘리야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1절이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야는요, 과부의 아들의 시체 위에 자기 몸을 겹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3번을 반복해가지고 이 몸을 겹치는 일을 하고 있죠. 이런 뭔가 약간 주술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기도를 하나님께 못하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이 의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의식일까요?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의식인데 엘리야는 도대체 이 의식을 왜 하는 걸까요? 자, 엘리야는요, 3번 이 과부의 아들의 시신과 자기의 몸을 겹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건요, 구약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왜요?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는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듣겠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말하겠다라고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그는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종교적인 깨끗함을 가지고 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원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긴 의식의 절차를 치렀던 것처럼 엘리야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무언가를 구하기 원했다면요, 하나님 앞에 정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요, 지금 이 시체 위에 자기 몸을 겹치는 일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일부러 부정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체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이 시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함이 내게 넘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요, 그의 머릿속에 뭔가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제사의 그림인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죽은 이유가 혹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아이 안에 있는 어떤 부정함 때문이라면 이 모든 부정함이 내게로 옮겨지고 내가 그 모든 부정함을 전가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쳐 죽이심으로 이 아들의 혼을 돌아오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걸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나가 구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게요. 하나님, 내가 죽을 테니까 얘 살려주세요. 애가 이렇게 죽는 건 나 못 봐주겠어요. 아니, 얘가 부정하면 얼마나 부정합니까? 알겠어요. 얘가 부정하다고요. 알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3번 엎드리며 이 아이의 모든 부정함이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체를 끌어안음으로, 이 시체를 끌어안음으로 온전히 부정해졌습니다. 이 부정해진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테니까 이 아들의 혼만 돌려주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기도인 거죠. 자신의 생명을 죽임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기기를 원했던 게 엘리야가 했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율법을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지금 무언가 율법 이상의 어떤 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대로라면 분명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정말 이 율법 이상의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죄를 받고 이 죄를 이어받은 내가 하나님께 나를 죽이라고 말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혼을 돌려주시는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걸, 그가 알고 있는 율법의 범주를 뛰어넘어가지고 무언가 보이는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들을 죽이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과부를 비참함 가운데 놔두실 리가 없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있는 건 뭔가 이유가 있어서다. 내가 여기서 뭔가 감당해야 될 게 있는 것 같다.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될 몫이 뭘까?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이 비참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이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엘리야는 생각한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 생각한 거죠. 모든 지식을 다 떠올려 보면서 지금 이 순간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 과부의 집 앞에서 이 아이의 시체를 끌어안고 있는 이유가 뭔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요,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고 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기가 지금 모든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해야 되는 선택, 그가 한 선택은 과부의 아들을 달라며 그 죽은 아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그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생명이 이 아이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하는 선택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이 시대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살리시기 원합니까?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는 영혼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교회 안에 속하여 말씀 맡은 주의 종으로서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화려해 보이는 어떤 것들을 꿈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런 사람도 나와요. 근데 더 본질적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살리고 싶은 그 영혼을 위해서 대신 죽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비장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말씀이 너무 비장하네요. 정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을까? 정말 이 시대를 건질 수 있을까? 정말 이 땅을 새롭게 만들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누가? 내 생명과 맞바꿔서라도 내게 맡겨진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반응하죠.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22절이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사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여기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걸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내가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자기의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정말 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 원하느냐? 정말 여호와의 불이 내리고 여호와의 은혜의 비가 내리기를 원하느냐? 그 일의 통로와 도구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너의 생명을 걸어라. 그리고 엘리야는 알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하는 행동을 보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요.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인생을 사용하셔서 모두를 살리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지만 나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미랄이 떼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요. 이 아들이 살아나고요, 살아난 아들이 자기를 바라보고요, 그 살아난 아들을 안고 다락에서 내려가서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줄 때 엘리야는 그제서야 내가 배워야 될 모든 것을 다 배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엘리야가 깨달은 이것은요, 단지 그냥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일한 앞으로 오실 어떤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 행하실 그 일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행하실 위대한 역사, 아름다운 역사, 우리를 살리는 역사,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아무 죄 없는 살아있는 그분께서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온전히 자기의 몸을 겹쳐 끌어 안으심으로 하나가 되시고,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죽으신 그분께서 그 사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간들을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인생들과 함께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이야기, 그럼 이 이야기를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뛰어넘는 위대한 율법이 있다. 이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뛰어넘는 위대한 언약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준비하였던, 정말 하나님께서 인류가 죄를 지었던 그 순간부터 시작하셨던 그 놀랍고 위대한 생명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역사 이야기가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지금 구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또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이 엘리야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신뢰와 그 엘리야가 선택한 자기의 생명을 내가 섬기는 영혼의 생명과 맞바꾸겠다는 고백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 이 시간에 가장 준비해야 될 그 구원자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달라고, 여기서 그 마음을 훈련시켜 달라고, 그 마음을 내게 준비시켜 달라고, 제발 주님, 그저 그런 또 한 사람의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이 캄캄한 어둠의 시기를 밝히는, 이 사망의 시대를 새롭게 만드는, 이 엄청나게 흘러가고 있는 거대한 내리막길 속에서 주님, 내가 어떤 영혼들을 붙들어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데 쓰임받는, 주님 손에 들려 쓰여지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훈련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원우님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지기를, 그렇게 여러분 속에 마땅히 준비될 것들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